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죽은 그 이후까지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대의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왕의 그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하다가 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불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한 유정자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믿지 않고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 남유다가 처하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와 혼란은 이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와 혼란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과 논리에 따라서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그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라와 백성이 처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죄악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반드시 꼭 이루어갈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이사야 선지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39장은
평행본문으로 보면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9절의 내용으로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바벨론의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히스기야를 만나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던 내용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실수를 하였을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의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덕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 이 무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을 12년간 통치하다가 새롭게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왕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이 왕위를 회복하긴 했지만 또 다시 아수르에 추방되어서 엘림 지방의 피신해 있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 왕이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던 것이지요. 이 바벨론 왕은 왜 이 사절단에게 예물까지 들려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고 문안을 했던 것일까? 표면적인 그 이유로 보자면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병 쾌유를 축하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상으로는 히스기야와 이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 바벨론의 의도를 너무나도 이 히스기야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기쁘게 맞아들이지요.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 전부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에, 그리고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이 온다고 해서 그 나라의 이 국방의 그 모든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이 군과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은 본래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서번역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그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몸소 실천했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다시금 살려주시면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히스기야는 사절단이 자기의 병이 회복되었다고 축하하러 온 것을 보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을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누가 고쳐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연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자마자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순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국가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무기까지 다 보여줬다. 이 무기고에 있는 무기까지 보여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국가의 비밀을 다 공개한 것이죠. 다 공개하시고.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국가의 재물과 국가의 무기를 또한 국가의 모든 비밀들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벨론 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해 보려는 그 의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그 제안에 대해서 히스기야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바벨론과의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꺾어보겠다는 그 표현으로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자마자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을,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외교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함께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에 함께 대항해 보려 했던 것이죠. 이 말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연합을 더 추구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사야 39장 그 앞장인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연장받는,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됐죠. 그런데 39장에 넘어와서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전반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옅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힘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왕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와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하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궁궐에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과의 군사적 동맹을 맺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행위에서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38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렸기에 그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이 옅어지고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버려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세상적인 힘보다 더 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세상적으로 더 무게가 쏠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과 태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애언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애언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를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겠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에게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라.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라. 누가?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히스기야 왕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내 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팔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기울어져 가고 이제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내 대만은 평안할 것이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 39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힘과 동맹, 바벨론을 의지하는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의지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밑으로 들어가 환관이 되고 종 노릇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 유다의 국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유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의 무기와 세상의 힘, 이 세상적인 그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마을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병거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병거와 군사와 무기들이
그 수가 어마어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인구조사를 하였죠. 왜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을까? 이 고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금도 세금이지만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내가 거느리고 믿고 데리고 나갈 만한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했는데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힘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나라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내 가진 것을 또한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이러한 나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언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언덕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언덕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까지 저 지옥에 내려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육신은 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어찌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육을 함께 지옥에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과 이사야 38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39장을 넘어오면 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너무나도 정반대된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20절에 3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은 뭐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그런데 39장에 넘어와서 그 모습이 너무나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그토록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히스기야가 그토록 이 유다 땅을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썼던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부르짖었던 히스기야가 이토록 정말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뽐내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한순간에 내려앉은 것은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게 정작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조금만 마음 놓고 있으면 엎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신앙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방심하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신실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개혁하고 애썼던 그 왕이
그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었던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동맹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토록 연약하구나. 어제 강했던 내가 오늘도 강할 수는 없겠구나. 어제 강했던 내가 오늘은 사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항상 깨어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이 신앙이 어제가 좋았다고 해서 오늘 또 좋으리라는 보장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복된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신앙이 변함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단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